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걸 주장하면서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자라나는 제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아이는 선하게 태어났는가?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헷갈려요. 어떤 때는 정말 순수한 아이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욕심이 가득한 심술쟁이거든요. 저의 이런 고민을 담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2년 전 겨울에 딸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촬영했거든요. 근데 이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이 과연 성선설이 맞나 성악설이 맞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잠깐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더 크다. 하늘아, 이럴 때는 큰 거를 남을 주고 작은 걸 너가 먹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어때? 그렇게 할까? 아니. 뭐야? 뭐야? 응? 그게 뭐야? 그럼 이름 어딨어? 무슨 말이야? 하늘 일로 와봐. 아빠한테 와봐. 아빠는 그래. 아빠가 내가 잘 봐. 아빠는 하늘을 사랑하잖아, 그치? 근데 아빠한테 이렇게 밤 큰 거랑 작은 거랑 두 개가 생겼어. 그럼 아빠는 어떤 걸 먹고 싶을까? 먼저 큰 걸 먹고 싶겠지. 근데 나는 하늘이한테 어떤 걸 줄까? 작은 걸 줄까? 근데 아빠는 하늘이한테 큰 걸 줄 거야. 아빠는 큰 걸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큰 걸 주는 아빠 거지. 그럼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큰 거하고 작은 거 이렇게 하늘이한테 있어. 그러면은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걸 줄 거예요? 큰 걸 줄 거지. 우와! 잘했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늘한테 큰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둘 다 먹어도 돼, 이제 하늘이가. 아빠 그래서 하나 먹어요. 고마워요. 둘 다 주는 거야? 우와, 진짜 하늘이 너무너무 착하다. 아빠 이것도 먹어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늘이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이것도 먹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빠 그래도 너무 그만 먹고 싶으면 괜찮아요. 네, 재밌죠? 네, 제 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더 큰 거가 좋고 작은 거를 남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딸의 모습.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야, 나는 딸보다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번 주 어떤 설교를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중에 한 MC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를 위해 딸을 파는 아빠가 제일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악하게 태어났느냐 선하게 태어났느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을 다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는 선하게 지음받았지만 이미 악으로 물든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의 방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인식하고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분을 닮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고 저에게 상담해요. 목사님 너무나 괴로워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에 도전받고서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막상 삶에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의지조차 갖지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적어도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굉장히 훌륭한 말이죠. 이런 말은 적어놓고 새겨야 돼요.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에요. 네, 어쨌든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노력할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하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전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전인적인 변화가 생겨나는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는 그런 변화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함께 점검하며 말씀을 나누어 나가보기를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변화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노력하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 삶은 평안합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살찌는 건 쉬운데 살 빼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데 욕망을 거스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함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의 유혹이 그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왜? 성령의 편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이어트로 시작했으니까 다이어트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아침에 7시, 8시 이럴 때 운동을 많이 하는데 3년째, 4년째 운동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길은 항상 힘들어요.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밤 11시에 야식을 받아드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진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또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운동 괜히 왔어. 잠이나 더 잘 걸. 이런 사람은 없죠. 다들 오기 잘했다. 상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운동하는 곳을 떠나 나갑니다. 하지만 야식을 즐기고 난 후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후회함이 넘쳐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건 최악의 경험이죠. 어제 야식 먹었더니 오늘 얼굴이 2배로 불어났네? 메이크업하기 좋겠다. 이래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때로는 고민되고 주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의 내일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내일에는 더 큰 후회와 불안함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갈등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팁을 드리자면,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께서 내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나 스스로에게 적어도 이 2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해야 될 명확한 길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그 길을 발견한 그 순간 뒤돌아서지 말고 명확해진 선택을 재빨리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너무나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머무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답답하고 더 두려워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함께 고민하라, 성령과 함께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액션하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해야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획하심을 나의 계산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 앞에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 육체가 원하는 길이 옳다고 합리화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갈등 앞에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시는 마음 따라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너무 도전을 많이 주셔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대요.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던질 겁니다. 만약에 오늘 도전받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귀를 막으세요.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듣고 싶어진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도전해 보세요. 이제 오늘의 교회는 내일부터 엄청난 육체의 욕망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네. 이거 보여주면 안 되죠. 네, 음소거 들어오고 계신 분 있는데 자막 내려주세요. 네. 네. 바로 작은 예수 4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가진 것은 바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작의 시점도 한국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 조금씩 무시되는 시점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승리한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내 영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된다라면 이럴 때 오늘 말씀을 복습하는 거예요. 갈등될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네, 무르나 만한 질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해지잖아요. 분명히 내일 아침, 내일 새벽에 우리의 욕망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No, 더 자라.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Go,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고민되세요? 그럴 때 복습 두 번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모르겠어요. 들을 귀가 있는 몇몇은 그래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수많은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잠을 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는 언제나 거룩한 부담감이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괴롭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씩 성령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달라져 있는 내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침에 깨어서 예배하는 게, 하루에 잠깐 30분 예배로 시작하는 그 하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하지만 그 작은 것으로부터 내 영혼의 승리하는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실패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는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마저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영으로 육을 이길지어다. 아멘. 네, 이제 비상 해제됐습니다. 이제 막았던 귀를 열고 음성을 해제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전인적인 변화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는 육체의 일들이 명백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육신의 욕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육체의 일들이 명백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는데 내 육신의 욕망을 걷어내고 성령의 편에 서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몸담고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몸담고 있다가 빠져나와서 밖에서 보면 내가 왜 저기에 빠져 있을까?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거잖아요. 이단과 사이비에 소속되어서 볼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 믿는지 몰라요. 하지만 밖으로 나와서 보게 되면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명백한 육체의 어리석은 행동을 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성적 죄악들이고요. 두 번째, 우상 숭배. 세 번째, 관계의 무너짐. 네 번째, 헛된 쾌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다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성적 죄악, 우상 숭배, 관계의 무너짐, 헛된 쾌락, 누가 봐도 다 저거는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도 머리가 있어요. 도깨비도 공유같이 스윗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요즘 시대에 사단이 대놓고 육체의 것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세상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 후에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우리를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제가 사단의 입장에 서서 지금 나누었던 4가지 육체의 어리석은 일들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성적 죄악들. 내 뜻대로 살아갈 자유.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상 숭배. 행복하게 살 사람의 권리. 세 번째, 관계의 무너짐. 성공을 위한 인간관계 기술. 네 번째, 헛된 쾌락.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보니까 마치 서점에 꽂혀있는 베스트셀러 교양 서적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넉넉해서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육체의 욕망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면에 육체의 욕망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없고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 시대를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유행과 상관없이 이 시대 가운데 성령과 함께 깨어서 구별된 사람,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 나를 내어주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동행을 통해서 분별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구별된 진리의 편에 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성령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선택하여 행동하면 분별의 눈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의 눈을 갖게 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변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성적 죄악, 우상 숭배, 관계의 무너짐, 헛된 쾌락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순간 설교의 끝을 바라보시던 많은 분들이 긴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네, 원래 3꼭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12꼭지 설교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앞이 캄캄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대한 빨리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포기할 수는 없어서 9가지를 짧은 시간에 빨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성령에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낌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1번. 2번은 기쁨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불평으로 일관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육신의 사람은 불평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은 감사와 기쁨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아주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과를 10개 먹는데 맛있는 사과 10개 먹는 법과 맛없는 사과 10개 먹는 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제일 맛있는 사과부터 먹으면 10개의 맛있는 사과를 먹게 되는 것이고 제일 맛없는 사과부터 먹으면 10개의 맛없는 사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일 맛있어 보이는 사과, 2번째로 맛있어 보이는 사과, 3번째로 맛있어 보이는 사과, 이렇게 먹다 보면 10번째로 맛있어 보이는 사과, 10개의 맛있는 사과를 먹는데 거꾸로 제일 맛없어 보이는 사과, 2번째로 맛없어 보이는 사과, 3번째로 맛없어 보이는 사과, 나도 모르게 흘러가다가 10번째로 맛없어 보이는 사과를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깊게 각인됐어요. 제 인생 가운데 관점이 달라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맛없는 사과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시선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평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봤더라면 감사의 시선으로, 기쁨의 시선으로 제일 감사할 것, 2번째로 감사할 것, 3번째로 감사할 것, 4번째로 기뻐할 것,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나열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불평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성령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경쟁의 상대로 바라봤더라면 성령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딜 가거나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바로 오래 참기의 달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용납의 달인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용납을 잘하시고 오래 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닮고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닮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말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말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는 용납과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오셨던 박지범 목사님이 이 사역의 달인이거든요. 지범 목사님 집에 가보면 지금 요즘은 좀 덜한데 제주도에 이사 오신 건 이후로는 좀 덜한데 브라질에 사실 때 박지범 목사님의 특징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세상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라고 이야기.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제가 그 집에 이틀 들어갔다가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청소도 못하게 해서 너무 답답해서 전 뛰쳐나왔거든요. 네,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근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용납할 때 진짜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던 방법인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오래 참고 용납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입니다. 친절은 다른 말로 섬김이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섬김받는 것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을 경험하면, 친절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면 인생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싶어서, 나에게 친절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는 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내 발을 씻게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걸 하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 기쁨은 누군가에게 섬김받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주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기쁨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양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계산하지 않고 상대를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세상은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친절과 선한 모습도 내 유익을 다 계산한 후에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이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친절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나 시간을 투자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처럼 계산하지도 않고 상대를 아낌없이 돕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는 거예요? 아울리치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울리치 간다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블레싱 간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해보세요.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세상에 보기에는 정신 나간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일상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일곱 번째예요. 신실함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충성이라는 뜻이고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한결같은 성실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든 없든 상대의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결같이 성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온유입니다. 온유는 따뜻함 혹은 부드러움입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푸근한 성품,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날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날카로움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 별것 아닌 것에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날카롭게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내가 지면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낸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가 자주 드는 이야기인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습 가운데 보이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 뭐예요? 모든 자존심이 꺾이고 눈물 콧물 찍찍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따뜻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복음을 빼놓고는 뭐가 됐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온유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날카로움을 꺾으려는 그 순간 성령께 응답하고 반응하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원어적 의미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자기 관리죠. 무엇을 관리해야 합니까? 나의 건강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의 감정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 충만하면 주구장창 교회에만 머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무식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시간도 물질도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9가지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리와인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하나씩 마치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가지가 너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변함없는 진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좋은 사람이 되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SNS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좋은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전인적인 변화 3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변화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의 전쟁이 일어난다 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의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진행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의 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육체의 일들이 명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세상 속에 숨겨진 육체의 일들이 더욱더 명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달콤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분별의 영을 가지고 더욱더 구별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성령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인풋은 성령의 열매라는 아웃풋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웃풋이요? 9가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아웃풋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인본주의적 관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성악설, 성선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선하게 태어났어도 악하게 태어났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편에 서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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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열매의 가장 좋은 쓰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열매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열매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열매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먹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지만 그게 진짜 좋은 열매인 거잖아요. 좋은 열매는 언제나 먹히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는 언제나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라 할지라도 만약에 먹는 대상이 없다라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매의 가장 좋은 쓰임 방법은 누군가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SNS 예배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려고 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자리에 놓여져 있던 카드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보세요. 그 카드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작성해서 한 영혼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볼펜으로 써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펜으로 써서 그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나도 하고 싶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전달된 온라인 초대장을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서 밑에다 그냥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그 친구를 향한 진실된 초청의 마음을 써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12월, 쓰임받는 열매로 성령의 열매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12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집회라고 저희는 명칭하지 않고요,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예배를 열어놓고 상처 있고 아픔이 있는, 또 교회를 미워하는, 또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수련회 때문에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공간도 동일하게 오픈할 거예요. 교회 오기 싫다 그러면 메타버스 공간에 와서 예배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시간대에 메타버스 안에도 라이브로 저희가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열매다운 열매로 쓰임받을 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함께 초청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은 하지만 여러분 손은 편지를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전달하면서 예배 가운데 초청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여러분 다 초청하셨죠? 이제 펜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나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의지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임재임을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손가락질을 던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세상에 발맞추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입맛에 맞는 세상의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헛된 세상에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와 시기와 방종을 떠나가며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함 진실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깨우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아멘으로 만들어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따라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명확하게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향해 나아감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눈을 가지고 육체에 속한 일들을 아버지 구별해낼 수 있는 시대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붙잡는 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주님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메어 아버지 정말로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이끄심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욕심, 나의 바램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 그걸 고민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